오늘은 인간관계에 있어서 신뢰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어떻게 신뢰를 잃어버릴 수가 있으며 또 신뢰를 어떻게 회복할 수 있고 쌓아갈 수 있는지 말씀들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봉독해 주신 잠언 18장 19절에 보면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기가 경관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즉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서로 이제 그 다툼이나 또 갈등이 있을 경우에 그 관계를 회복하는 게 참 어렵다. 뭐 그런 말씀이죠. 또 친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처럼 친구 간의 신뢰가 중요한데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관계가 실패하는 까닭은 이제 신뢰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신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요. 그러니까 신뢰는 쌓기가 굉장히 어렵고 힘이 들죠. 그렇지만 무너지는 건 순식간에 무너지는 것을 많이 보게 되죠. 그런 면에서 늘 조심해야 되고요. 또 지도자, 재직, 또 모든 사람은 신뢰가 필요해요. 신뢰를 얻지 못하면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죠. 워렌 베니스는 USC 대학의 교수님이신데요. 성실은 신뢰의 기반이 되며 신뢰는 리더십의 한 요소라기보다는 그 산물이다. 신뢰는 구한다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지 다른 사람들이 줄 때만 가질 수 있다. 이것은 동료 또는 따르는 사람들이 주는 것이며 이것이 없이는 리더가 될 수 없다. 지도자는 신뢰를 얻어야 되는데 신뢰를 해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따르는 사람들이나 함께 있는 분들이 이제 신뢰를 주는 것이죠. 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신뢰를 잘 가질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들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로 주춧돌의 원칙이 있는데요. 신뢰는 인간관계의 초석이라는 거죠.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 기초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신뢰를 쌓을 수 있을까? 신뢰는 인간관계의 초석인데요. 신뢰에 대한 세 가지 진리가 있는데 첫째는 신뢰는 당신 자신에게서 시작된다는 거죠. 항상 우리 자신이 출발해. 우리가 스스로가 스스로를 솔직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에게 솔직할 수 없고요. 또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는 것은 본인이 스스로 신뢰를 해봐야 돼요. 또는 신뢰받는 사람이 돼봐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근데 본인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이 자기를 신뢰해 주기를 많이 기대하잖아요. 이게 이제 말이 잘 안 되는 거죠. 특별히 의심이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근데 의심이 많은 분들은 다른 사람들을 신뢰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본인이 신뢰를 받기를 원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면에서 이제 먼저 우리 스스로가 신뢰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해야 되고 또 스스로도 본인 자신도 자신감, 신뢰를 할 수 있어야만이 이제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 있는 관계로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신뢰는 부분적으로 나눌 수 없는 하나의 결정체이다. 어떤 사람은 모든 면을 신뢰할 수 없다면 그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을 결합시킨 결정체와 같은 거죠. 신뢰는 은행 예금과 같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상대방에게 신뢰를 줘야 됩니다. 신뢰는 계속 쌓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불신도 쌓아가죠. 왜냐하면 신뢰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예를 들자면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다. 그럼 신뢰가 깨어지죠. 신뢰라는 것은 본인이 약속한 것을 성실하게 지키는 사람에게 신뢰가 주어지죠.
근데 그렇지 않으면 신뢰가 깨지잖아요. 이게 반복되면 계속 거짓말하거나 또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게 반복되면 이제 신뢰가 점점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불신에다가 저금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불신이 늘어가는, 불신도 쌓여가잖아요. 나중에 가면 이제 어떤 말 해도 안 믿죠. 당신이 하는 말은 약속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떤 결과가 나면 거짓말하는 게 되죠. 그러니까 신뢰라는 것은 성실함, 또 진실함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성실하게 행동하면 할수록 사람들에게서 이제 신뢰를 얻게 되고, 또 내가 약속한 말에 대해서, 약속이라는 것은 희망을 주는 거거든요. 아이들에게 우리 이번 여름에 휴가를 가자, 약속을 한 거잖아요. 아빠가 휴가 갈 거야, 희망을 줬죠. 근데 약속을 깨트렸어요. 휴가를 안 갔어요. 그러면 희망을 깨트린 거죠. 이제 신뢰를 한번 잃어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려면 또 이제 그 다음 약속한 것을 한번 지켜야 되겠죠.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민교회에서 가장 문제가 된 게 뭐냐면 2세들에게 신뢰를 잃어버렸어요. EM이라고 그러죠. 영어 목회라고 그러죠. 우리 교회 같은 EM 있잖아요. EM에 출석하고 있는 우리 2세들이 1세들이 믿지 않아요. 왜? 약속을 안 지키기 너무 많기 때문에. 거짓말을 너무 잘했거든요. 그래, 너무 함부로 대하거든요. 지금 2세들이 우리 지금 이제 EM에 출석하는 우리 분들이 1세가 볼 때는 어리게 볼지 모르지만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하고 또 의사를 결정하고 또 방향을 정할 수 있거든요. 회사에서는요 꽤 높아요. 의사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또 뭐 부장도 있고 다 그렇게 돼요. 근데 교회에서 오면은 그냥 어린이 취급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만 안 오려고 그러죠. 근데 이제 이번에 오신 벤시 목사님은 이제 학생들하고 오랜 사역을 하셨고 또 캠퍼스 사역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학생들을 굉장히 존경해요. 대학생들을 존중하고 또 대학원생들을 존중하고 그렇기 때문에 EM에서 지난 1년 동안에 이렇게 사역하시면서 EM 식구들의 마음을 얻었어요. 신뢰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그 대학생들이나 또는 젊은 EM 식구들에게 존중하고 상의하고 의견을 모으고 이러니 뭐 신뢰를 얻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신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제 벤시 목사님이 EM에 이제 담임 목회자 온다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신뢰를 1년 동안 쌓은 거죠. 근데 벤시 목사님이 우리 EM에 오시려고 계획했던 건 아니고요. 아니고 그냥 그분의 삶 전체가 그래요. 존재 자체가 그래요. 신뢰를 얻는 거죠. 네. 우리 제이콥 목사님이 선교를 다녀왔는데 이 벤시 목사님이 비행장에 픽업을 나갔어요. 네, 그럼 바쁜 분이에요. 학교 교수님이고 바쁜 분인데, 네, 제이콥 목사님이 선교 갔다 오는 길에 벤신 목사님이 가서 모시고 오는 거예요. 네. 그것도 그 당시에 담임 목회자도 아니고 그냥 주일날 와서 설교를 한 목사님인데 그렇게 관계를 갖는 거죠. 그럼 어떻게 제이콥 목사님, 벤신 목사님을 존경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어떻게 따르지 않을 수 있겠어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거 하나가 모든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든 걸 보여주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 1년 동안에 우리 벤시 목사님과 관계를 가지면서 아주 성실하게 약속을 지켰어요. 성실하게 약속을 지키고, 그리고 최대한 존중해드리고, 네, 그런 것들은 우리가 계속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네. 저는 그동안에 여러 것들을 보면서 가슴 아플 때가 많아요. 지금도 조심해야 돼요. 우리 EM 식구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네. 1세들에게 신뢰를 잃었어요. 2세들에게요. 심지어는 제가 여러 목사님들 가운데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1세 목사님들이
EM에 있는 담임 목회자죠. 담임 목회자를 그냥 연말에 돼가지고 이메일 한 통으로 해임시켜요. 이메일 한 통으로 만나지도 않고. 네. 여러분, 그러니 말이죠. 얼마나 이세들이 목회지를 떠나겠어요. 이야, 심한 거죠. 무리하게 행동하고, 네, 함부로 말하고. 네. 미국이라는 언어가요, U라는 언어 같지만요, 미국의 영어라는 게요, 그냥 언어가 아닙니다. Would you, could you, 이게 다 please. 다 이게 언어인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유기 때문에 다 유가 아니에요. 네, 한국말도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미국말도 굉장히 예의가 필요한 거죠. 네. 그걸 이제 미국 사람들 알고 이 세대도 너무 잘하는 거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큰 아이들은 벌써 이제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분히 존중해 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게 되니까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모든 관계는 신뢰예요. 부부 관계도 왜 깨지죠? 신뢰하지 않으면 깨지는 거예요. 네. 친구도 마찬가지죠. 오랜 신뢰를 쌓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뢰 없이 성공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고 잠시 성공한 것처럼 볼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성공할지 모르지만 인생은 실패한 거죠. 그런 면에서 신뢰를 계속 쌓아가죠. 짐 버크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짐 버크는 신뢰는 정말로 장기적인 성공의 열쇠이다. 신뢰는 어떻게 그죠? 말과 행동 일치할 때 신뢰가 형성이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말과 행동이 일치할 수 없다 할지라도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포인트가 자꾸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점점점 나이가 들수록 그렇게 많아질수록 신뢰를 형성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삼손 같은 사람은 이제 신뢰를 잃었던 거죠.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잖아요. 놀라운 능력을 주셨고, 그런데 그게 주신 사명도 컸는데, 그가 절제하지 못하는 그런 성욕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므로 그런 신뢰를 잃어버렸던 것을 보게 되죠. 왜 그랬죠? 첫째로 인격상의 약점을 잘 다루지 못했던 거죠. 그의 기질과 성향 가운데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삼손의 경우는 이제 여자한테 약했잖아요. 본인이 기질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자에게 약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돈에 약할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이제 어떤 그 권력이나 또는 위치나 타이틀, 어떤 분 타이틀에 되게 관심이 많아요. 꼭 그런 게 신경을 많이 쓰는데요. 그런 것들이 있다면 조심해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본인은 어떤 기질이 있다면, 너무 돈을 밝힌다면 조심해야죠. 또 이성의 문제가 있다면 늘 조심해야죠. 그런 기질을 알고 그런 기질을 다뤄야지 신뢰를 받는 거거든요. 두 번째,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속임수를 사용한 거예요. 거짓말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신뢰를 못 얻죠. 세 번째, 감정을 절제하지 못했죠. 사람은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점과 단점이 있죠, 다. 그러니까 장점과 단점이 있지만 그 장점과 단점을 잘 알고, 그리고 그 본인의 장점과 단점을 잘 이해하고 다스리고 극복해 나가고 이제 그러면서 신뢰를 얻는 거죠. 신뢰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간단해요. 그건 쉽지 않아요. 사과해야 돼요. 내가 잘못했다고. 아주 진지하게 사과해야 돼요. 잘못했다고. 그리고 왜 그렇게 신뢰를 깨뜨릴 수밖에 없었는지를 설명해야 돼요. 네. 근데 보통 보면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진지하게 사과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신뢰를 회복하려면 내가 잘못한 게 있으면 사과하고, 그리고 왜 그랬는지를 좀 설명도 하고, 또 하나는 본인이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잡아야 돼요. 내 인생에 무엇이 문제가 되는가를 바로잡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신뢰를 쌓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실패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실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실수를 반복하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실수를 고치려고 하지 않은 데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하잖아요. 저도 완벽하지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 사람들에게,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이나 남편과 아내에게 기대하는 것은 뭐냐면, 그런 실수와 잘못에 있어서 본인이 그걸 극복하려고 하는 노력, 그런 헌신, 이런 것들을 보면 신뢰를 주게 돼 있죠. 여러분, 신뢰를 회복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신뢰를 쌓는 것도 어렵지만 잃어버리는 신뢰를 회복하는 건 더 어려워요. 네. 특별히 여자분들은, 내가 보니까 여자분들은 남편에게 여러 번 얘기를 해요. 여보,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이렇게 하면 좋겠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딱 마음을 닫아버리면 그건 이제 끝나요. 거의 끝납니다. 제가 보니까 이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여러 부부들이 이제 만나고 헤어지는 것도 많이 보게 되는데, 특별히 이제 요즘 세대는 많이 헤어지고 그러니까 보는데, 남자들이 변화되기 원하죠. 네. 남자들에게 제일 싫어하는 게 뭐죠? 거짓말하는 거죠. 네. 거짓말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약속 안 지키는 거, 네. 신실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 또 책임지지 않는 거. 노력해야죠, 노력. 그러지 않는 분들. 처음 얘기를 하죠. 쭉 얘기하다가 나중에 안 되면 어느 순간에 이제 끝내죠. 근데 끝내려고 할 때 돌이키지 않습니다. 뭐 상담해보고 그러는데 거의 돌이키지 않습니다. 마지막까지 가면 딱 끝내버리는 거죠. 여자들이 무섭습니다. 어이, 무셔라. 남자들은 속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렇게 잘못해도 괜찮을 줄 알아요. 물론 이제 아내들이 성숙해서 신앙적 인격을 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는 분도 있죠. 그런 분들이 있지만, 이제 그것이 문제가 돼가지고 다른 파생되는 문제가 자꾸 생길 경우는 이제 그게 이제 마음을 딱 닫아버리죠. 같이 살지만 같이 사는 게 아니죠. 제가 수없이 봤어요. 정말이에요. 진짜 많이 봤어요. 남자는 그때 가서 뭐 사정을 하죠. 뭐 이제 뭐 잘해볼게, 뭐 발발 비는데 too late. 왜냐하면 여자분들이요, 그래도 함부로 안 해요. 계속 기회를 주죠. 또 기다리다가 이제 그 도를 넘어가는 순간에 이제 신뢰를 잃어버리는 경우 생기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원하는 건 뭐 내가 많은 걸 원하는 것지 않아요. 남자들에게 노력해달라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목사님들만 보는데 사모님들 가운데 가끔 너무 힘들어하는 분이 계세요. 네. 목사님 너무 드라마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성경을 안 보고 계속 드라마 본다는 거예요. 밤샌다는 거예요. 철학기도를 안 하고 그냥 밤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모님들이 가끔 만나서 목사님 저 파출부해도 괜찮습니다. 저 식당에 일하는 것도 힘들지 않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목사로서의 목숨을 걸면은 자기는 다 되겠다는 거예요. 자, 무슨 것은 다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뢰라는 것도 그런 이제 책임감 같은 거죠. 또 돈 많이 벌어라는 얘기도 아니라는 거예요. 노력만 해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하려고 할 때 신뢰는 말로 회복하는 게 아니에요. 여보, 내가 잘할게.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로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이런 얘기 많이 듣죠. 말 잘하네. 행동으로 좀 보여줘요. 행동으로. 그런 것처럼 항상 말과 행동이 같이 가야 되는데, 이제 오해하지 마세요. 내가 이렇게 강의한다고 뭐 내가 대단하게 완벽한 사람이라는 게 아니라, 살아보면서 이제 결혼 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신뢰가 형성이 되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점수를 잃는구나, 이렇게 점수를 따는구나, 이런 경험을 하면서 이제 포인트 하나를 이렇게 높여가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잘못된 것을 바로잡을 때 이제 신뢰를 얻는 거거든요. 스스로가 실수했으면 실수한 걸 바로잡을 때 신뢰를 얻게 되고, 더 잘하면 존경까지 받게 되죠. 그리고 이제 실수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면 더 좋죠. 지난번에 어떤 케이크를 잘 만드는 분이 아주 성공한 분의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케이스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책을 쓰셨는데, 한 번은 이제 생일 케이크 하기도 했는데 이게 잘 나오지 않았어요. 그날 나는 모든 케이크를 다 버리더라고요. 멋있잖아요. 어떤 식당은 재료가 딱 떨어지니까 문을 닫는 거예요. 오늘 재료가 떨어졌습니다. 어떤 식당은 그냥 물 붓죠. 그냥. 물 붓죠. 그리고 먹던 음식 이렇게 씻어가지고 내놓고. 그렇게 신뢰를 못 얻죠. 네. 오늘 만든 계획은 잘못된 것입니다. 모두 버립니다. 그런 이제 신뢰관계가 형성이 되는 것이니까 이제 실수한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것. 존 맥스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책에 썼더라고요. 한 번은 이분이 이제 어느 모임에서 이제 강의를 하고 또 초청을 받았나 봐요. 근데 이제 초청을 받아 강의를 했는데 이 참석한 분들의 느낌이 이상하더래요. 자기가 열심히 강의하는데 듣는 분들이 느낌이 이상해서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이제 세크레터리를 해가지고, 내가 이 모임에서 작년에 무슨 강의를 했냐고. 알고 보면 똑같은 강의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사과를 하고, 이제 정중하게 사과를 하고, 다음에 올 때는 본인이 강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본인 실수에 대한 보상으로 강사비를 받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특별히 자기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다른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우리는 항상 거울 같아서, 렌즈 같아서 자기 자신을 늘 의심하고 이런 사람을 신뢰하지 못해요. 저는 이게 다른 사람 의심하는 사람을 보면요, 이렇게 보면 회사 같은 데서도 본인이 이렇게 몰래 해먹은 사람들 있잖아요. 그 해먹은 사람들은요, 남이 해먹은 거 너무 잘 알아요. 너무 잘 알아요. 그래가지고 잘 파악해요. 왜냐하면 내가 해먹었는데 내가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확하게 막 이렇게 한 사람 보면요, 나는 가만히 보죠. 해먹었구나. 해먹은 경험이 있구나. 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더 완벽하게 해먹으려고요. 그렇게 하는 거죠. 본인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것처럼 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하는데요. 그게 이제 다 경험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의심하는 사람들은 본인이 그걸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만 다 보는 거예요, 그 앵글로. 회사에서 이제 남의 돈 빼먹은 사람들은 그렇게 본인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렇게. 여러분 그렇게 보인다는 얘기 아니고 오해하지 마시고, 내가 이렇게 눈빛을 아무데나 주려고 그러는 거지 그냥 본다고 그러지 마시고 이게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의 신뢰관계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또 이제 그 상처 때문에 사람들을 의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상처가 회복이 돼야 돼요. 어떤 한 상처를 받게 되면 그 상처 때문에 늘 오해를 하게 되고, 사람들은 다 그게 되죠. 어릴 때 어떤 상처를 받게 되면 평생 동안 남자는 다 도둑놈이야, 이렇게 그렇게 다 보는 거예요. 남자는 다 나쁜 놈이야, 이렇게 그렇게 보는 거나. 그런 것들이 굴절된 상황으로 이해되시기 때문에 늘 조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부족한데 어떻게 나를 신뢰할 수 있는가요? 이제 그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 무슨 냐면, 내가 부족하지만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볼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보거든요. 예수님을 통해서 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믿어주시는지, 하나님 나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신지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그리고 그 눈으로 나를 신뢰하는 거죠. 그래야지 다른 사람을 신뢰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존경이나 존중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데요. 자기 스스로를 존중하지 않은 사람, 자기 스스로를 존귀 여기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남을 존중하겠습니까? 저는 많이 봤어요. 다른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거 보면요, 사실 자기 자신을 굉장히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이 그래요. 자기 자신을 너무 함부로 대하는 거 사실은요. 근데 자기 자신을 굉장히 존귀 여기면서 남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은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고요. 더 못된 사람들이고요. 죄송하지만. 네. 그러니까 본인 자신이 정말 자기를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은 남을 가치 있게 여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남을 가치 있게 여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겸손한 거거든요. 아무 일이나 다툼이나 허용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이렇게 그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되죠. 두 번째, 상황의 법칙인데요. 인간관계보다 상황을 더 우선하지 말라는 거죠. 항상 중요한 건 사람을 얻는 것,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 사람을 얻는 것에 항상 집중을 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가끔 보면 이제 상황이 급박하다 보면 이제 상황 때문에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다른 사람들을 신뢰할 수 있는지, 이제 그런 점들은 첫째로 나는 큰 그림을 보는가 아니면 그냥 나쁜 그림을 보는가, 항상 전체 그림을 보는 게 필요하고요. 사람에게도 좋은 점이 있고 나쁜 점이 있고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전체 양면을 보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생각보다 인색합니다. 사람들에 대한 평가를 할 때. 그래서 이제 사람들 만나서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상대방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제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을 때는 괜찮아요. 관계가 나쁘면 와가지고 상대방의 잘못한 점만 쭉 얘기를 합니다. 근데 나중에 물어보거든요. 좋은 점이 어떠냐고. 그러면은 얘기를 안 하려고 그러죠. 사실 좋은 점이 있거든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남편 뭐 이렇다고 그러고 이제 아내 이렇다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시작하죠. 내가 본 남편은 얼마나 좋은 남편인지. 쭉 얘기하면요, 아내가 듣죠. 그리고 이제 가면서 되게 기분 좋아해서 나가요. 왜냐면 나도 같이 욕했으면 내가 같이 욕하면 좋아할 것 같죠? 안 좋아해요. 나는 욕해도 목사님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쭉 이제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 당신 남편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쭉 설명하면요, 가만히 들어요. 너무 좋아해요, 갈 때는요. 여러분, 제가 한두 번 장사한 게 아닙니다. 같이 가다 큰일 납니다. 어떤 신자들도 그런 신자 있어요. 이민교회 하다 보니까 목사님, 그 장로님 못됐다고, 못됐다고 욕을 해요. 그러면 이제 제가 가만히 듣고요, 그 장로님이 얼마나 훌륭한지를 쭉 설명을 하죠. 그럼 이제 그 장로님이 이제 서로 사이가 안 좋아서 그랬는데 나중에 사이가 좋아지잖아요. 그러면요, 그때 가서 얘기를 해요. 내가 목사님한테 가서 당신 좀 무지했는데 목사님이 당신 정말 훌륭하다고 그러더라. 근데 그때 만약에 같이 막 욕을 했으면 아주 나는 그냥 죽사발 나는 거죠. 나쁜 목사 돼버리는 거죠. 예전에 누가 와서 얘기하더라도 다 듣고 그러죠. 그 장로님 그래도 내게는 은인이시고 교회에 공로가 많으신 분이라고. 진짜예요, 진짜. 거짓말한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가서 다 얘기를 합니다. 자기네끼리 얘기를. 물론 뭐 저도 완벽하지 않게 실수를 하셨지만은 팩트를 얘기하는 거하고 가능성 얘기하는 차이가 있잖아요. 생각보다 그래요. 성도들, 이민교회 성도들 보면요, 자기네끼리 막 싸우다가 나중에 서로 너무 친해져가지고 나중에는요, 그때 들었던 얘기를 가지고 문제를 삼아요. 그래서 부부 상담 안 하려고 그런 게 그래서 그래요. 부부 상담을 하면 그때 가서 막 내 앞에서 막 아내 욕하고 남편 욕하고 그랬던 분이 나중에 친해져가지고는 너무 사이좋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내가 막 남편 잘못했다고 그랬으면 막 그거 가지고 얘기하고 그러죠. 제가 말씀드리자면 약간 관계라는 건요, 이렇게 전체를 봐야 되고 사람 속에 있는 그 전체의 모습을 자꾸 보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난 나쁜 그림과 함께 큰 그림을 전달하는가.
그러니까 실망적인 사건만 보지 말고 좋은 점들도 늘 바라보는 그런 안목을 갖는 게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목회하다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사람들이나 지식들을 만날 때마다 항상 좋은 점을 늘 생각하고요. 더 감사할 게 뭔가를 늘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노력을 해요.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래야 그게 제가 축복이 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과 관계의 신뢰를 형성하는 방법은 뭐냐면 상대방을 신뢰해주고 인정해주는 거잖아요. 그리고 좋은 점을 봐주는 거기 때문에 또 아이들의 경우도 지금 이제 공사 중이잖아요. 좀 건물을 짓는 것처럼 공사 중. 지금 우리 교회 건물을 보시면 건물 현장에 가보면요, 뭐 한쪽에 쓰레기도 있고 뭐 다 그러지만 우리 불평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완성된 모습을 그려보기 때문에 지금 불편하고 지금 조금 뭐 이렇게 그래도 전혀 문제 삼지 않아요. 모든 건물은 완성되기 전까지는 아름답지 않아요. 그리고 흉측할 때도 많아요. 그래도 우리는 불평하지 않아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 지금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점점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지금 부족하기도 하고 짜증내기도 하고 좀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우리의 안에서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걸 자꾸 이제 보는 게 필요하고요. 또 제가 보면 이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사이클에 따라서 좀 짜증도 내고 좀 뭐 그런 분도 많이 계세요. 우리 몸에 이제 사이클이 있거든요. 바이오 리듬이라는 게 있어요. 그처럼 이제 사람마다 사이클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은 뭐 한 3개월 한 번씩 참 이상해지는 분이 계세요. 근데 3개월 지나면 돼요. 그러니까 3개월 이상해질 때 기다려요, 그냥. 음식 계속 정말 좋아져요. 네. 근데 그 사이클을 좀 더 넓혀가야 돼요. 3개월에서 6개월로. 6개월에서 1년으로. 네. 그렇게 해야지 더 신뢰를 얻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본인 스스로가 와이어 리듬을 알아야 되고 또 사람들의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문제가 되는지도 알아야 됩니다. 또 남자들의 경우는 뭐 여자분도 있지만 여자분은 갱년기가 있고 남자들은 그 중년의 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자분들이요. 이 중년이 되게 되면 갑자기 사춘기 같은 그런 느낌이 생겨요. 그래가지고 연애 감정이 생기고 막 그래요. 굉장히 위험해요. 네. 그걸 이제 아내들이 그걸 보고 그냥 남편이 그냥 예쁜 여자 보더니 눈이 돌아간다니 뭐 맛이 갔다니 뭐 그러면 복잡하잖아요. 여자분들이 남자를 알아야 돼요. 그때 사춘기구나. 사축이구나. 그리고는 좀 기다려줘야죠. 그럴 때는 더 화장도 하고 집에 왔을 때 집에서 몸빼 바지 입지 말고 밖에는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직장 여자들이 얼마나 예쁘게 하고 다니는지. 집에 들어오면 머리 풀고 그냥 몸빼 바지 입고 그냥 얼굴에 화장도 안 해가지고 귀신 나올 것 같고 막 그럼 복잡해지는 거거든요. 그 다 알아야 돼요, 그런 것들을. 이 남자의 사이클도 알고 여자들도 뭐 갱년기도 있고 남자도 지금 갱년기 있자고 그러잖아요. 그런 걸 이제 이해해 줄 필요가 있는데. 제가 이번에도 우리 큰아이가 이제 생일을 맞이해서 우리 생일 하면 우리 집에서 이렇게 서로를 칭찬해주는 그런 이제 컬처예요. 그래서 이제 생일하고 케이크 자른 다음에 이제 온 식구가 돌아가면서 칭찬해주는 거죠. 내가 이번에 칭찬해준 게 뭐냐면 물론 여러 가지 칭찬을 많이 해주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명진아, thank you for maintaining your beauty. 너의 아름다움을 유지해서 고맙다. 네. 이 아름다움은요, 외모의 아름다움이에요. 얘가 둘인데, 얘 둘 낳고도, 괜찮게 관리했다. 고맙다. 그랬더니 웃어요. 그 남편이 인도에서 얘기했거든요. 보통 여자분들이 그냥 얘 한 두살 나면요, 완전히 퍼져버려요. 남자들은 좀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네.
기분 나쁜 것 같은데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런 거구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걸 가지고 목사님이 또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인간적인 이해를 해야 돼요. 현실적인 이해를 하고 그래야지 여러분이 장사도 잘하고 그래야지 사업도 잘하고 그런 거지, 관계도 잘 맺고 그런 거지. 그런 부분 필요하잖아요. 저는 꼭 얘기할 때 뭐 외모만 가꾸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름다움에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근데 우리 큰아이가 잘 가꿨어요. 뭐냐면 외모뿐 아니라 남편과의 관계도 잘하고 남편한테 너무 예쁘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날도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편이 고맙다. 내가 남편 만나가지고 또 better person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더 좋은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남편이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이것이 일회적인 상황이 아닌가 아니면 반복해서 일어나는 거. 어떤 문제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면 잘 보셔야 워치아웃해야 돼요. 나는 너무나 많은 사람, 상황, 삶 또는 죽음의 문제로 만들고 있지 않은가. 어떤 문제를 너무 나쁘게 자꾸 풀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잖아요. 나는 힘든 상황이 계속되는 건 무조건의 사랑을 나타내는가. 이게 신뢰를 얻으려면 어떤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조건적인 상황,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게 필요하잖아요. 바울과 빌레몬인데요. 관계인데 이제 바울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죠. 빌레몬을 떠났던 도망갔던 빌레몬에게서 주인이 떠났던 오네시모라는 종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종은 하나의 주인의 하나의 프로퍼티와 같았던 때니까.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갔는데 로마에서 바울을 만났어요. 바울의 사랑받은 자가 되었고 바울의 제자가 됐어요. 그랬더니 빌레몬에게 편지를 보낸 거죠. 오네시모를 좀 받아달라. 이렇게. 그러면서 오네시모가 진 빚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오네시모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빌레몬에게는 배신자죠. 주인을 떠나 도망갔으니까. 근데 바울이 그의 주인에게 신뢰를 잃어버린 그 오네시모를 본인이 사랑함으로써 신뢰를 주고 그리고 그 주인에게 돌려보내면서 내가 이토록 신뢰하니까 나를 생각해서 신뢰해달라. 이렇게 이제 보내는 것을 보여줬죠. 그 편지가 굉장히 감동적이고 그 속에 사실 복음이 담겨 있죠. 첫째로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했죠. 그 바울의 경우에 보면. 그래서 본 것보다도 이제 오네시모나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을 솔직하게 얘기했죠. 이제 그 빌레시모의 상황이나 오네시모 상황을 알고 솔직하게 대화.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짐을 짊어지는 거죠. 혹시 그가 짐 빚이 있으면 내가 갚겠다. 또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의 최선을 믿는 것이죠. 신뢰를 얻으려면 이제 성품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이제 신뢰 얻으려면 실력이 필요해요. 실력, 역량이라고 그러죠. 역량이라고 그러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죠. 제가 자주 쓰는 영화인데요. 의사 선생님들을 레슨하는데 제가 쓴 건 아니지만 이제 책에서 본 거죠. 어떤 의사 선생님들 가니까 너무 친절해요. 네. 또 궁일도 많으시고 눈물 흘려가면서. 그런데 그 선생님이 수술만 하면 사람이 죽어요. 네. 근데 어떤 선생님은 굉장히 성격이 못됐어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미인하게 굴고. 그런데 그분이 수술하면 살아요. 그럼 어디로 가겠어요? 네. 수술을 잘하는 분도 가야죠. 근데 성품도 좋고 수술도 잘한다면 그게 정말 좋은 거죠. 네. 수술을 해주면 수술 때문에 살긴 했지만 그 의사를 존중하지는 않죠. 왜냐하면 성격이 못됐으니까. 근데 만약에 성품도 좋으시고 수술도 잘한다면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고 신뢰할 수밖에 없잖아요. 허드슨 강에 시착했던 그 기장 얘기를 아시잖아요. 그 새떼가 들어와가지고 그냥 그 엔진이 멈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비행기를 비상 착륙하는데 그 강에다가 비상 착륙한 거죠. 막 놀랍더라고요. 그 강에서 딱 착륙하는 게 정말 어렵답니다.
네, 너무 탁월하게 하고 그 사이 연락을 해가지고 다 이제 또 주위에서 기다리고 그리고는 나중에 그 승객들이 전부 나갈 때까지 끝까지 본인이 이제 있다가 이제 나오고 그리고 본인이 입었던 옷까지도 추우니까 승객에게 넘겨주고 그렇게 보여주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신뢰를 얻는 거죠. 왜냐하면 성품도 훌륭하지만 그 역량도 있어서 결과를 만들어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실력도 필요하지만 결과도 필요해요. 아니 성품도 중요하지만 결과도 만들어내는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신뢰를 형성하는 4가지 요소를 이렇게 적었었어요. 첫째는 성실성. 굉장히 성실한 게 신뢰를 얻어요. 두 번째는 의도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동기가 순수한 거죠. 성실하다고 의도가 좋아야 되죠. 세 번째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실력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문제를 해결하거나 아니면 목적을 성취하거나 과업을 달성하거나 이런 이제 결과가 있어요. 네 번째는 그 능력이 필요하고 네 번째는 성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성과, 결과. 그런 면에서 이제 신뢰를 얻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거 뭐냐면 아무리 성품이 좋아도 결과를 만들어내지 못하면 굉장히 어려운 거잖아요. 저도 지금 뭐 목회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이 목회도 하지만 성전 우리 이제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완공해야 되는데 굉장히 많은 그런 장애물들을 지금 넘고 넘어서 여기까지 온 거죠. 수많은 장애물을 넘었어요.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많아요. 여기까지 온 거죠. 이제 눈앞에 와 있죠. 그렇지만 지금도 방심하지 않아요. 오늘 또 한 신문사 기자가 연락 왔더라고요. 언제 끝날 거고 언제 입당하고 물어봐서 예정은 있는데 이렇게 예정은 있는데 좀 솔직하게 하니까요. 우리가 5월 말까지 건축회사가 다 완공하기로 하고 그리고 한 7, 8월이면 입당하고 싶은데 그러나 약속하기는 어렵다고. 왜냐하면 인스펙션이 얼마나 복잡한지 아마 지금도 수백 번 인스펙션을 받았으니까 지금도 이번에도 보고를 받으니까요. 우리 이제 어린이들 교육관이니까 교육관에 어린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화장실을 또 그 어린이들 있는 곳을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린이들 방에만 있는 화장실이 있는 거죠. 화장실인데 거기에 그 코드가 있어요. 이제 핸디캡 이런 코드가 있는데 그 인스펙션 한 분이 와가지고 차로 재보는 거예요. 저는 재봤는데 이 정도 조금 부족하대요. 다시 하라고. 조금 부족한데 다시 하라고. 직접 재보는 거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코드가 맞아야 되거든요. 어린이들 때문에 어린이들이 안전도 필요하지만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를 다 점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땅을 청소하는 것도 소일 테스트를 계속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네. 좋은 땅을 가져와도 그걸 다 테스트를 해가지고 또 붓고 그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수 없는 인스펙션을 받는 거죠. 근데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뭐 완공하더라도 뭐 소방서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인스펙션을 다 받아야 되는데 하여튼 이제 건축할 무렵에 그 은혜교회에 계신 한기호 목사님이 말씀하시더라고. 하여튼 본인들이 받은 인스펙션만 600번이 넘었다고 그러면서 뭐 600번 그랬는데 뭐 600번 그냥 쉽게 받겠더라고요. 여러 가지 있으니까 다 점검해요. 그 저기 아이언이죠. 그 철근 올라갈 때 하나하나 노트 하나, 볼트 하나 그때 넘어가지 않아요. 다 점검해요. 그만큼 안전하게 해요. 미국이 대단한 나라예요. 아주 멋있는 나라예요. 신뢰할 만한 나라예요. 네. 전 미국 사는 게 너무 좋아요. 완전하지 않지만 그래도 정말 이번에도 건축원을 보면서 정말 놀라워요. 철저하게 안전을 추구하고요. 그러니까 여기 나온 것처럼 빌레몬의 관계에서도 이제 그런 관계들을 볼 수 있죠. 세 번째 투도리의 원칙이죠. 뭐냐면 이제 갈등을 자꾸 일으키는 분이 계시잖아요.
근데 투덜이란 말이 뭘까? 영어에 보니까 밥 프린시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투덜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전 영어를 잘 못해가지고, 왜 더 밥 프린시플이 투덜이 법칙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네. 이 투덜이 법칙을 기록하면서 이제 혹시 내가 그 투덜이는 아닌가 그렇게 보라는 거죠. 공동체는 어디를 가든 투덜이가 있는 거니까. 어떻게 투덜이 알아볼 수 있는가? 첫째로 투덜이는 문제를 가지고 다녀요. 항상 문제만 얘기해요. 늘 부정적인 바이러스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 투덜이 문제를 찾아다녀요. 그래가지고 늘 문제가 어디 있는가? 네. 교회에서도 아무리 목회 잘해도요, 늘 문제만 봐요. 이야, 놀라워요. 놀라워요. 대단한 분들이 있어요. 예. 세 번째, 문제를 만들어요. 없는 문제도 만들어요. 네 번째는 모든 문제를 받아줘요. 그래서 사람들 하여금 문제를 자기한테 문제만 있으면 가져오라 해요. 예. 그래가지고 그 주변 사람들에게 문제만 있으면 가져오도록 자꾸 설득을 해요. 예. 쓰레기통 같아. 쓰레기만 가져오라는 거야. 그래가지고 큰 문제를 일으키고 남을 헐뜯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욕하고 가십거리를 만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정말로. 근데 그러나 이제 이것도 공동체 한 부분이니까 우리가 이제 극복을 해야 되죠. 극복해야 되고 또 그런 분들을 잘 이제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긴 한데요. 그런 부분들이 아주 없을 거라 생각하면 안 돼요. 있어요. 있는데 그런 네거티브하거나 그런 게 많을수록 공동체는 어려워져요. 그리고 교회는 공동 힘들어져요. 말펑신이 돼버려요. 나중에는. 늘 전 조심합니다. 네. 영향이 있는 분들 가운데 그런 일들을 많이 일으키면 어려워요. 교회도 우리 교회는 그래도 보니까 참 건강한 교회라는 게 뭐냐. 문제가 없으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있더라도 빨리 해결하고 그리고 스스로 해결해내기도 하고 또 그 문제가 큰 문제가 되지 않을 만큼 공동체가 아주 건강하기 때문에 이제 극복해 나가죠. 아시잖아요. 암이라는 게 이게 암은 떼내야 되거든요. 네, 이거 안 떼내면은 온몸이 퍼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동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몸이니까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바울이 굉장히 경계하잖아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이게 누룩처럼 퍼져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분별해가지고 거기서 멈추게 해야 되고 때로는 이제 그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좀 결단을 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는 거죠. 어려운 거죠. 그런 거죠. 바울이 고린도서 보면 그러잖아요. 자기의 아버지의 그 배경은 그런 것 같아요. 아버지의 첩 같아요. 예. 아버지의 첩으로 범했던 남자가 교회에서 버젓하게 생활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그걸 합리화시키고 괜찮다 그러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쫓아내라는 거예요. 네. 쫓아내라는 거예요. 사탄이 내줬다는 거예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그런 결정을 한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결정들도 가끔은 하게 되죠. 헤롯이 이제 보면은 아주 좋지 않은 사람이었죠. 첫째로 그런 무지한 사람들을 처형하며 자기 시민들을 학대했다. 자기 시민들을 학대했죠. 두 번째, 그런 사람들의 반응에 근거하여 결정을 내렸죠.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 건가 아니라 야고보를 죽인 것을 유대인들이 기뻐하는 걸 보고 사도들을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세 번째, 그는 힘든 시기에 비이성적인 행동을 했죠. 극단적인 사람들, 또 베드로를 지키지 못한 사람들, 파수꾼들 다 죽이려고 그러고. 네 번째, 그런 다른 사람들을 향해 노여움을 품었죠. 계속 품을 품고 다니는. 다시 그는 불안한 마음에 권력을 추구했죠. 그래서 그는 확실한 이미지를 드러냈죠. 왕복을 입고 경배받는 걸 좋아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충을 내려가요. 충에 맞아 죽잖아요. 결국은요. 그런 자신의 자아 때문에 눈이 왔다. 그리고 그 후에 그것이 그를 죽였다. 투덜이를 대항하는 방법. 첫째는 긍정적인 말로 대응을 하도록 하라.
그러니까 어떤 부정적인 걸 가져오더라도 늘 긍정적인 얘기를 하라는 거죠. 참 어려운 얘기죠. 두 번째, 비난받는 사람에 대해 관심을 보이라. 그러나 동기나 마음 판단하지 말라. 한 사람도 그들에 대한 믿음을 나타내라. 예를 들면 어떤 분이 와가지고 좋지 않은 얘기를 나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이민교회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와가지고 목사님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신자들 다 이렇게 생각하는 아세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계세요. 이제는 성교동교에서는 더 많았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는 거죠. 부탁하죠. 우리 장로님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서 장로님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하지 말고 누가 그런지 얘기하라고 누가. 네. 그래서 요즘은 항상 그렇습니다. 이렇게 딱 펜을 들고요. 그리고 누가 그랬는지 얘기하시라고. 정확하게. 여러분, 말이 무섭게 퍼지는 거예요. 네, 무섭게 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뭐가 다 이렇게 생각해? 내가 보니 그렇지 않더라고. 왜냐하면 여러분, 제가 부족한 사람이긴 하지만 또 목회를 오래 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움직이고 성도들의 눈빛만 봐도 아는 사람이에요. 많이. 80%는 맞아요. 20%는 틀리지만. 그런데 다 그렇다고요. 다 안 그래요. 다 그렇다고 얘기하는 게 좀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물어보죠. 얘기해라. 그러면 딱 알아요. 이번에도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럼 물어보면요. 딱 이름 가르쳐줘요. 딱 누구라고. 그러면 그때 알죠. 그분이 그러면 뭐 당연한 거지. 그분은 너 그래 왔으니까. 성향이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죠. 그냥 한 사람뿐이라는 거니까. 넘어가는 거죠. 넘어가는 거죠. 이렇게. 근데 또 그걸 붙이는 분들이 계시죠. 뒤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세 번째는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을 고민하죠. 너무 자꾸 와서 문제만 얘기해요. 내 얘기하죠. 문제만 가져오지 말라고. 내가 쓰레기통이냐고. 해결책을 가져오라고, 해결책을. 문제는 누구는 모르겠냐고. 책임을 지라고. 네. 문제는 많지만 해결책을 가져와야 되잖아요. 문제가 있으면 책임을 지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공동체가 형성이 되잖아요. 저는 문제만 가져오는 사람도 뭐 내가 받아들이지만 가능하면 해결책을 가져오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잖아요. 그래 지도자죠. 문제의식보다는 책임의식을 그리고 솔루션을 가져야 지도자지. 문제만 얘기하면 그건 지도자가 아니잖아요. 그건 불평꾼이지. 지도자는 모름지기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이죠. 그리고 문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문제의식을 갖는 건 좋은 거예요. 발전하기 위해서. 그러나 문제의식과 함께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중요한 거잖아요. 솔루션을 가져오라는 거죠. 네 번째, 말하기 전에 다시 생각해 볼 것을 투덜이에게 조언하라는 거죠. 그건 사실인가? 그건 도움이 되는가? 그건 감동적인 것인가? 그건 꼭 필요한가? 친절한 것인가? 다섯 번째, 투덜이를 다른 사람들과 격리시키라. 가능하면 투덜이가 다른 사람들 앞에 나타나지 않게 하라. 문제를 격리시키라. 그러면 이제 이런 얘기 들을 때 이제 오늘 이 강의 들으면서 난 아니에요. 전부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 투덜이가 나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내가 자주 사람들과 갈등을 겪고 있는가? 네. 또는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한 행동을 못마땅하게 생각하는가? 또는 모든 사람이 내 얘기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가? 아니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점점 멀어지고 있는가? 또는 사람들이 나를 안 만나려고 하는가? 네, 생각해 봐야 돼요. 또 내가 말한 것들이 나중에 보면 옳지 않은 걸로 증명될 때가 많았는가? 또는 보세요. 나는 늘 문제만 보고 있는가? 또 내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사람들의 좋은 점 보지 않고 못된 것만 보고 있는가? 늘 사람들에게 나쁜 점만 보고 사람들을 너무 가소평가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사람들의 원망과 불평만 듣기를 좋아하는가? 이렇게요. 그런 점들을 생각해 봐야죠. 저는 목회를 이제 해보니까 뭐 그런 분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교회에서도 뭐 아시겠지만 특히 이민 목회는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많이 만나는데 이제 그러면서 이제 많은 걸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를 새로 시작하면서 교회가 좀 건강하면 좋겠다. 그리고 가능하면 네거티브 포스가 있긴 하지만 포지티브한 포스가 많으면 좋겠다. 그래서 네거티브 포스가 있다 하더라도 잘 보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몸에도 보면 유익균이 있고 유해균이 있잖아요. 그러나 유익균이 많을수록 유해균을 이겨내는 것처럼 교회도 어떤 그런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건강한 교회 성도가 많을 때 그걸 잘 이겨내고 소화할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되죠. 네 번째는 접근성의 원칙이죠. 관계를 맺을 때 내가 잘 접근하는 편안한 사람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드니까요.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 있는지를 보는 게 좋죠. 또 얘기가 나오는데 이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이제 리브가 이제 이삭의 며느리를 이제 맞으러 가잖아요. 그때 이제 기도하죠.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나를 형통하게 해주시고 내가 우물일까 했을 때 내가 물을 달라고 할 때 내게 물 줄 뿐만 아니라 낙타에게도 물을 주는 그런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리브가가 오니까 리브가한테 이제 물을 달라니까 리브가가 물을 주고 또 낙타에게도 물을 먹이고 그렇게 이제 하잖아요. 그걸 지켜보던 엘리에셀이 이 여자구나. 우리 주인의 아들의 부인 될 사람은 이 사람이다 하는 생각을 했죠. 그러니까 리브가 어떻게 이렇게 신뢰를 얻었죠? 첫째는 친절했죠.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친절했죠. 두 번째는 자원해서 섬겼다는 거죠. 자원해서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항상 중요한 거예요. 자원해서. 세 번째는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했어요. 물 달라고 그랬는데 약대까지. 이런 약대에다가 물을 주는 게 힘들답니다. 사람에게 물 한 번 주는 게 아니라 약대에게 물 주기 힘드는데요. 그리고 열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과를 보여준 거죠. 그래서 이제 편안한 인간관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잠 멱살이 몇 가지 썼는데요. 기록해 놓으시면 좋겠어요. 첫째로 따뜻한 가슴. 친절한 언어들이죠. 따뜻한 가슴. 두 번째는 개인 차를 존중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은 다를 수 있다. 세 번째는 일관된 기분. 그러니까 예측 가능한 성품이 편안한 인간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측 가능한 성품. 정말 힘든 사람들이 뭐냐면 예측이 불가능한 사람 너무 힘들어요. 어디로 튈지 모르겠어요. 불안합니다. 일관성이 있어야 됩니다. 일관성.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고 히브리 13편 8절 한대로.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아이디어 같은 거 새롭게 넣지만 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 사람, 예측이 가능한 성품이 중요한 거죠. 네 번째는 상대방의 감정에 대해서 세심한 배려를 하셔야죠. 상대방이 어떻게 느끼는지 배려를 하시는 것. 다섯 번째는 편안한 인간관계를 누리자려면 자신의 약점이나 결점을 스스로 이렇게 드러낼 줄 아는 사람. 이게 자존감이 강해야 돼요. 건강한 자아심을 가진 사람들은 본인의 약점이나 또 결점들을 그냥 다 드러내죠. 사실 전 이제 이민 목회하면 어렵기도 하고 또 제 가정에 어려움을 겪고 이런 것들도 다 그대로 얘기를 해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이번 보통 4월달에 제가 함께 모임이 있거든요. 그 모임에 이제 갈 건지 그래서 이제 연락이 와서 제가 자세히 연락을 드렸죠. 사실 우리 가정이 어렵고 제 아내가 지금 회복 중에 있기 때문에 올해 4월달에는 제가 모임을 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감추려고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라고 설명을 하고. 처음부터 그런 게 하는 건 아니에요. 전 처음에는 다른 거 다 얘기했는데 절대 한 가지 얘기 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납작코예요. 납작코. 내 코가 납작코 이것만큼 절대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지금은 얘기해요. 내 코는 납작코입니다. 왜냐면 치유가 됐기 때문에. 옛날에는 이건 절대 못하겠더라고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여러 약점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을 수 있으면 다른 사람과 평안하는 관계를. 또 하나는요, 쉽게 표현하고 용서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사람. 어떤 분은 용서하지 않아요. 복수해요. 그냥 안 하려고 그러고요. 한 번 마음 품으면 용서를 안 해요. 복수하고 그러는데 건강하지 않습니다. 빨리 풀어야 됩니다. 특히 부부관계는 빨리 풀어야 됩니다. 네. 좋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살아보니까요, 아내들은요, 복수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음식에다 침 발라놓고, 네, 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죠. 7번째는 진실성.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죠. 허세를 부리지 않는 거. 솔직한 거. 하도면 허세를 이렇게 부리세요. 그냥 뭐 같지도 않은데 가진 것처럼 얘기하고 그거 건강하지 않아요. 나중에 다 들통날 일들을 왜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또 솔직하게 얘기하면 좋죠. 사람들이 이렇게 액세서블 해야 돼요. 네. 뭐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함부로 대하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균형을 이루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접근하기 쉬워야 되지만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네. 좀 이상하다. 네,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일정한 관계라는 건 그런 거예요. 사람 관계라는 건 너무 그런 거죠. 너무 친해진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익숙해지면 서로를 함부로 대해요. 그러니까 친밀해져야 되는데 익숙해져 버려 사람들이요. 그래서 익숙하니까 함부로 대합니다. 네, 진짜 건강한 사람은요, 가까이 있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은 가장 존중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가장 가치 있는 사는 사람들을 가장 존귀 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들이죠. 그런 분들이 이제 다른 사람의 관계도 잘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참어의 법칙이죠. 이제 그 전쟁을 준비할 때 친구와 함께 들어갔으면 큰 참어를 바라는 얘기인데요. 좋은 관계를 갖기 위해서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중요하다. 뭐 그런 얘기죠. 왜냐하면 우리는 더불어 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혼자만 살 수 없거든요. 그래서 잠언 4장 9절 10절을 보게 되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의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는 함께 프렌십을 나누는 게 필요해요. 제가 살아보니까 정말 무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제가 이번에 좀 어려움을 당한 거죠. 사실 가정적으로 어려웠는데 제가 이번에 느낀 게 뭐냐면 우정이 참 중요하구나. 참 우정을 나눈 분들을 목회들 가운데 우정을 나눈 분들이 참 그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랫동안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정을 나눈 분들이 이번에도 비전센터 그것도 굉장히 헌금을 많이 해주시고 제 교회인 부모님이 이렇게 교회 오시면 서울에 계신데 오시면 이렇게 꼭 예배 참석하고 또 제가 한국에 나가면 이렇게 찾아오시기도 하고 또 예배에 참석도 하고 그런 분이 계신데 이번에도 그동안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몇만 불을 보내셨어요. 근데 이번에도 또 연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도 2만 불을 보내기로 했어요. 한국에서.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네. 네. 우정을 나누는 거. 좋은 친구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친구 없는 참호는 건강하지 못하다. 다른 사람들에게서 고립되면 조기 사망률이 두서본다. 다른 사람이 고립되면 말기암에 걸릴 확률이 높다. 다른 사람이 고립되면 감정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릴 성이 훨씬 더 커진다. 참호 속의 친구는 수적으로 소수이다. 두 번 전투 중에는 물론 전투 전에도 힘이 된다. 세 번 세상을 같은 시각에서 바라본다. 네 번째,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다. 우리에게 좋은 조건 없는 사랑을 준다. 자, 그러면 이렇게 우정을 잘 나누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보니까 이제 우정을 나누는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비밀을 지킬 줄 알아야 돼요. 비밀을 지켜주는 사람이 우정을 나누는 거예요. 어떤 분은 너무 비밀을 안 지켜요. 네.
지난번에 우리 교회 있다가 이제 지금 담임 목회 하신 분이 갔는데 이분이 이제 정말 지난번 와가지고 너무 마음 아프더라고요. 너무 신다리 괴롭히는 거 힘들게 하는 거예요. 뭐 일 하나 들어서 이제 뭐 한번 이제 이분이 그 신방을 갔다나 뭐 갔는데 이제 그 신발이 너무 이제 오래돼 가지고 신발이 너무 허습했나 봐요. 그랬더니 이제 신방 갔다 오는 길에 그분이 이제 그 200불을 주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아서 이제 신발을 사셨나 보죠. 그랬더니 나중에 이분이 교회를 떠나면서 온 교인들에게 소문을 낸 거예요. 목사님이 돈 밝힌다, 돈 받았다. 그래가지고는 완전히 돈 받은 목사가 돼버린 거예요. 이야, 정말 세상에. 네.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 그러면 안 돼요. 저는 그냥 난 힘이 없어요. 그러면 네. 뭐하러 섬겨요 그러려면 그런 거 하지. 대단한 것도 아니던데 보니까. 정말로 그렇게 했으면 목사님이 신발이 떨어져서 그렇다면 정말로 겸손하게 섬겨야죠. 그리고 잊어버려야죠. 수님님 좀 보세요. 그렇게 엘리사를 공개하잖아요. 나중에는 방도 하나 준비해가지고 침상도 넣고 침수도 넣고 친구도 넣고 이렇게 그렇게 정성을 다해 섬기잖아요. 말 없이 계속해서. 예수님도 보세요. 수수의 나라 여러 헤롯 왕의 그 청지기 구사 뭐 이들은 다 예수님 섬는 거 돕잖아요. 그렇게 사도 바울도 도움 사람들이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그냥 그렇게 소문을 내버리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아이고 참. 그러니까 친구가 되려면 비밀을 잘 지킬 수 있어야 돼요. 네. 그 우정을 쌓으려면. 두 번째는 고난의 때에 함께 있어줘야 돼요. 어려움을 겪을 때 함께 있어줘야 돼요. 어떤 분은 그냥 좋을 때만 좋죠. 어려울 때는 다 도망가잖아요. 그럼 친구가 되지 못해요. 네. 친구란 이런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다 떠나갔을 때, 사람들이 다 떠나간 자리에 그때 찾아오는 사람. 네. 어려워서 다 떠나간 자리에 그때 찾아온 사람. 그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거죠. 세 번째는 상대방이 잘 됐을 때 정말 기뻐해주는 사람. 어려울 때 어려움을 나누는 건 가능한데요. 정말 좋은 친구는 상대방이 잘 때 정말 기뻐해주는 거예요. 정말 기뻐해주는 사람. 또 하나는요. 상대방이 성장하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부족하지만. 그리고 끝까지 믿어주는 거예요.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전혀 저도 살아가면서 경험이 없겠어. 근데 저는 믿으려고 그래요. 사람들 정말 우리 부목사님들, 전사님들 그냥 믿어요. 그냥 믿어요. 네. 우리 장로들 다 믿어요. 네. 우리 교회 일을 많이 해봤지만 우리 장로들 다 믿어요. 그리고 정말 훌륭하게 일하셨어요. 우리 전영식 장로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어요. 4년 반 동안 그냥 얼마나 고생했나 몰라요. 나는 100% 믿었어요. 전장님. 이제 전장님이 그냥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이제 건축위원장 넘겨주시잖아요. 오장님 열심히 너무 잘하세요. 네. 나는 돌아보지 않아요. 네. 맡겼으면 믿어야죠. 뭘 그렇게 의심하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네. 다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죠. 나는 우리 부목사님들이 그냥 믿어요. 그냥 목사님 난 믿어. 목사님 그냥 믿어. 어디 계시는 모르겠다. 믿어 그냥. 네. 사고 쳐도 믿고 그냥 안 쳐도 믿고. 여러분 듣기만 하세요. 프랭크 크레인이라는 사람 이런 말을 지나치게 신뢰하면 속임을 당할 수 있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살게 될 것이다. 지나치게 신뢰하면 속임을 당할 수 있지만 신뢰하지 않으면 고통 속에서 살 것이다. 닐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예요. 닐 맥스웰이라는 사람. 신뢰하고 가끔 실망하는 것이
영원히 불신하고 가끔 옳은 것보다 낫다. 워렌 베니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씀입니다. 길게 보면 가끔 속임을 당하거나 실망할 위험이 따르더라도 신뢰를 듬뿍 보내는 것이 무능하거나 성실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지혜롭다. 여러분, 결혼생활 하신 분들, 혼자 사는 분 말고요, 결혼생활 하신 분들은요, 지금이라도 아내와 남편을 무조건 믿으세요. 신뢰하세요. 네, 부탁드려요. 새벽 2시에 일어나가지고 자꾸 스마트폰 뒤지지 마시라고요. 그럼 밥맛 떨어지는 거예요, 정말로. 이미 같이 살기로 했으면 믿으세요, 그냥. 그래야지 가정이 지켜지는 거죠. 뭐, 조사하고, 뭐, 이렇게 하고, 누구한테 전화했느냐, 누구한테 전화 받느냐. 미치는 거예요, 그건. 힘든 거예요. 그냥 믿으세요. 네. 그게 낫지. 뭐, 믿을 사람이 없다고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그냥, 우주선 타고 달에 가서 사시든지. 그냥 믿으세요, 그냥. 네. 네. 애들도 믿어주세요, 그냥. 애들이 다 큰 과정에서 뭐 사고치고 그래요. 그냥 믿어주세요, 그냥. 그러면 잘 성장해요. 네. 물론, 뭐 이제,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이런 말 있죠. 신뢰하라, 그러나 점검하라. 그러긴 했지만, 그러나 늘 심한 분들이 계세요. 병이에요, 병, 이거. 병이에요. 의처증, 우부증 환장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네. 너무 그러지 말라고요. 보세요. 자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사람이 남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심이 많은 사람이 남을 의심하는 거예요. 네. 바울과 바나바 보세요. 바울은 바나바가 믿어주는 그런 누구보다도 먼저 바울을 믿어주었어요. 바나바가. 두 번째는 그는 다른 리더들에게 바울의 리더십을 보증했어요. 내가 보증해주고. 세 번째, 그런 바울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도와줬어요. 저는 사람 믿으면 그냥 믿어요, 끝까지. 그냥. 누가 뭐라도 난 괜찮다고, 난 믿는다고. 뭐 그런 일이 몇 번 있었는데 누가 그러더라고. 못 믿겠다고. 난 믿는다고. 왜 그러냐고. 내가 믿겠다는데 왜 그러냐고. 내가 끝까지 믿을 테니 그러지 말라고. 난 끝까지 믿을 거라고. 내가 손해봐도 믿고, 그럼 믿을 거라고. 왜냐면요, 신뢰해주는 사람 앞에는요, 사람들은 자기 모든 걸 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신뢰했어요. 베드로를 신뢰했어요. 실수할 때 신뢰했고요. 예수님 3번 부인할 때 신뢰했고요. 그리고 세상을 떠나 천국 가시면서도 신뢰했어요. 끝까지. 네, 그래야지 사람이 변화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자신이 신뢰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좀 성실해야 되고, 약속을 좀 지키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를 개선해야 돼요. 쉽게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실수한 부분이 있다면 그 실수한 부분을 많이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신뢰를 받게 되는 거죠. 목사님, 저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요. 그러면 발전하지 않는 거죠. 노력하는 거예요. 계속 노력하는 거예요. 네. 거기서 발전하는 거예요. 이번에 어제 그 정희원이라는 그 테니스 선수가 4강 올라가, 4강. 진짜 갑자기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 근데 이제 제가 좀 경기를 봤거든요. 안 보는데 어제 봤어요. 봤는데 그 해설하는 두 사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정현 선수가 최근에 코치를 바꿨는데 코치가 너무 좋아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코치가 이 22살밖에 안 먹었잖아요. 뭔가 고쳐주면 그냥 바로 고친다는 거야. 노력한다는 거야, 그렇게. 근데 어떤 선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스럽다는 거야. 이 선수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르쳐주면 그냥, 그래가지고 굉장히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번에 지금 8강에 4강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계속 개선하고 변화되는 게 필요한 거잖아요. 어떻게 개선할 수 있죠? 지속적인 학습이에요. 네, 계속 학습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익히는 거죠. 네, 학습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신뢰를 얻으려면 투명성이 좋아요. 자꾸 사람들에게 솔직히 얘기하는 거죠. 얘기하고 진실을 말하고 그리고 가능하면 공개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제 신뢰를 얻는 거죠. 지금 제가 이제 교회를 섬겨 나가는데요. 뭐 제가 완벽하지 않는데 뭐 이제 그 교회 건축하는 과정에서도 그냥 다 공개하고 우리가 얼마가 필요하다, 또 언제까지 필요하다, 또 이렇게 약속은 됐지만 거기까지 갈지 모르겠다.
또 지난번에도 100만 불 필요할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서 성전 비전 센터 들어갈 때 한번 헌금할 거라 라고 이렇게 했는데 약속을 지켰잖아요. 그죠? 네, 헌금하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헌금하자고. 이상한 약속이긴 하지만 그렇게 약속을 지키려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본당을 질 때 가능하면은 성도들에게 헌금을 안 하고 지으려고 지금 노력을 하려고. 네, 약속을 지키고 싶어요. 네. 아니면 이제 들어가가지고 이제 새로 오신 분들에게만 헌금하라고 그러면 돼요. 약속을 지키는 간단해. 여러분은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온 분들에게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거야, 나는 무임승차는. 그러니까 새로 오신 분들에게 하라는 거예요. 하여튼 내가 진짜 여러분에게 약속시키겠어요, 여러분. 본당을 할 때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아유, 너무 머리에서 미안해요. 난 많이 모이면 너무 좋아요. 그냥. 중요한 거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배운 것 가운데 한두 가지라도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재직들이 관계에 있어서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잃어버린 신뢰를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리고 사람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끝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어주시는데, 하나님 이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우리들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잘 세워나가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